2021년 16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알다라는 히브리 동사 야다는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며 감정의 바탕을 둔 알을 뜻합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곧 그 사람과의 접촉이나 친밀함, 관계 등을 통해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그가 애굽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많고 강하니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비돔과 라암셋 같은 국고성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갖은 억압을 받을수록 번성해 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계속되는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 왕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지만 히브리 산파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애굽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러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지 그들을 추궁합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건장하여 산파가 해산을 돕기 전 이미 해산하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내리셨을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십부라와 영화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부하가 바로 그들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애굽 왕에 비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던 백성 중에 성경에 처음 소개된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고 큰 도시인 여리고를 정탐하기에 그보다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정체는 금방 탄로 났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사람들을 보내 라합의 집을 뒤지게 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을 이미 숨겨주었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한 가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패배한 이유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라합의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라합의 이름은 여호수아 6장을 끝으로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옳은 일이지만 거짓말이라는 도덕적인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수치로운 삶조차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그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애굽 왕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도 분명 두려운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여리고 왕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왕도 분명 두려운 존재이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단순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야레는 또한 경외하다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경외했습니다.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산파들과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 앞에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살펴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삶을 두루 살피시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가볍게 보거나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